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무서움에서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밤에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칼을 들이대더니 돈 내놔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말에 강도가 당황했어요. 왜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요. 아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길 가다 강도한테 돈 뺏겼다 그러면 나를 가만둘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아니 강대랍니다. 강도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도 바짝 붙더니요. 옆구리에다 칼을 들이대고는 아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내가 나를 그러면 가만둘 것 같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누라도 무섭지만 세상에는 참 무서운 게 많죠. 갑자기 나타나는 강도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산불, 불, 또 물난리,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험 너무 무섭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첫 번째 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배가 하나 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육지에 이렇게 앉아서 또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타고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함께 다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쳤어요. 큰 바람이 몰아치면서 파도 물결이 거세지고 그 파도가 넘실넘실 그 배 위로 막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배 고물 그러니까 배 가장 뒤편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 파도가 넘쳐 들어오고 배가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이 바람을 이기려고 하고 파도와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아니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정말 개의치 않으십니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요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이 그 난리를 치던 광풍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세요. 그때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41절에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이 무서워라는 단어와 두려워라는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나오는 무서움은 큰 광풍과 파도와 바다를 보면서 이 느꼈던 두려움이고요. 41절에 나오는 두려움, 무서움은 풍랑을 한순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로 잠재웠던, 잠잠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똑같이 두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느꼈던 두려움을 데이로이라는 단어로 표기했고요. 예수님을 보고 가졌던 두려움은 포본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로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기에는 겁먹은, 비겁한, 심약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포본이라는 뜻에는 영어로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awe 그리고 reverence, 즉 경외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졌던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로이와 포본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진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로이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운 느낌, 그러니까 비겁한 두려움이었지만 포본은 예수님을 보고 느낀 파도와 바람을 잠재운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해 느낀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는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수많은 바람과 파도를 경험해봤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었고 파도였고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지어도 바람을 피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그 배에 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배가 잠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엄습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였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막 꺼져 들어가는데, 막 물이 넘쳐 들어오는데, 발목에, 무릎에, 막 허리까지 막 넘쳐오는데 배가 지금 당장 잠길 것 같은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겁한 두려움을 가졌다, 이 비겁한 두려움에 빠졌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야단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 없다고 야단치셨어요. 무슨 믿음?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보았던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3장에 와서는 손이 마른 사람을 주님이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1장, 2장, 3장에서 함께 하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과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체험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풍과 파도와 그리고 물이 넘실넘실 넘쳐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그것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붙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그 종을 두려워했고, 그 종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와 칼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랑과 강풍 앞에 그들은 정말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보다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광풍, 세상에 일어나는 파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인 통계로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450만 명이 넘는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다는 미국의 경우에 하루에 확진자가 15만 명에서 18만 명, 17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1000명, 1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16명, 17명이 지금도 시간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니에도 놀랍게도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매일 1000명의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은요, 경제적인 불황에 대한 두려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록다운이 계속되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생계에 지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록다운이 풀린다고 해도 과연 정말 예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록다운이 풀린다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괜찮아질까?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이 정말 온 세계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지금 인구가 3,7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약 3천만 명, 3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탈레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명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마음껏 배우고 일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이 박탈되고 이제는 눈만 내놓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되는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실제로 총을 맞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서 그 공항으로 달려가 보지만 탈레반이 막지요. 거기에 일어나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미군 기지 앞에서 그 담장 너머로 그 조그만 아기를 그냥 던집니다. 그 군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안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세계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면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아기를 담장 너머로 던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듣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테러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또 자신들만의 가지는 신념, 그 또 다른 주장, 그 종교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쉽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두려움이 있지만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실제로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이삭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또 요셉에게도 늘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엔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뛰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엄청난 여리고라는 성 앞에 서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위협하고 있을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에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였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건요, 세상 큰일 날 일이었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인 요셉에게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두려운 일들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 손을 어깨 얹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사를 통해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불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냥 백신도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가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안 맞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그렇게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로 나갔는데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넘실거려서 성경에 보니까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물이 배에 차면 배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 배가 가라앉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백신 때문에 죽는 사례가 나온답니다. 100만 명에 1명 부작용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백신을 맞는 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파도와 바람에 금방이라도 빠져들어갈 것 같아도, 지금 그것이 너무나 현실이라고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손에 있어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선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아도 소망이지만 죽어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풍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못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일 먼저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크린 앞에 그냥 예배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경홀하게 여기고 너무 쉽게 빼먹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주머니 속에 그냥 넣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요, 지구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지구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이 홍보 담당 천사를 불러다가 지구에 내려가서
프랑스와 미국 신문사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 이틀 뒤에는 지구를 박살낼 예정임이라고 광고해라 라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가서 프랑스하고 미국에 있는 한 신문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지구를 박살낼 예정임. 파리에 있는 모든 백화점은 일찍 문을 닫으시오. 그리고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내일 하나님이 지구를 박살낼 예정임. 그래서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하나님을 연방 법원에 고발하기로 함.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수많은 명품들이 많아서 백화점들이 많은 것 유명하고요. 미국은 툭하면 서로 고발하는 그런 것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유머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경외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경외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죠.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집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두려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그 바람, 풍랑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치유라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치료가 내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 희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그 땅에 있는 두려움, 그 땅에 있는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곧 축복과 은혜의 길이다라고 모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파도와 바람 때문에 일어났던 두려움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보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있던 파도와 바람과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질병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